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우리 함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른 시간이라 몸이 굳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손을 이렇게 드시고 우리 하나님께 손 들고도 찬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52주가 지났습니다. 오늘 송년 주일이잖아요. 1년 중 52번째 주일인데 송년 주일이 되니까 마치 지난 1년 동안 52주 동안 365일 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결산받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데, 달란트 비유가 써 있는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 비유들이 써 있습니다. 열처녀에 대한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함께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비유에는 여러분, 타국으로 가는 주인이 맡겨주시는 달란트를 받은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은 5달란트를 받았고요, 어떤 종은 2달란트를 받고 또 어떤 종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들으면서 읽고 보면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그럼 몇 달란트 받았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몇 달란트 받으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중에 괜찮습니다. 나는 5달란트 받은 것 같아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것 같다. 나는 1달란트 같다 하는 분 계십니까? 역시 예상을 했는데 아무도 안 드시죠.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께서 모든 종들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고 또 충분하고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는데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다 받았고 적게 받은 사람이 금 1달란트였죠. 금 1달란트는 무게로 하면 약 34kg입니다. 34kg가 우리가 금 몇 돈 하는데 몇 돈 될까요? 요즘같이 금값이 올랐으면 어마어마할 텐데 34kg, 당시에 약 한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수십억 원, 또 6천 데나리온이니까 약 한 20년, 길게 보면 20년 동안 노동자가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 금 1달란트였습니다. 주인께서는 이 거액을 종들에게 맡기고 가신 거죠. 심지어 어떤 종들에는 2배를 줬고 어떤 종에게는 5배를 맡겨줬습니다.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이라는 주석에 보면 이 원어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달란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능이나 돈이나 이런 것보다도 사명과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국으로 가는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신 오늘 본문에 있는 달란트는 종들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맡겨주실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와서 결산할 거다 하는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또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종들은 달란트, 사명을 가지고 장사하며 충성했습니다. 돌아온 주인은, 오랜 후에 돌아온 주인은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착하고 충성되다. 착하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착하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흔히 바로 생각나는 마음이 착하다 이런 것만 의미하지 않고 탁월하고 우수하고 또 유능하고 쓸모있고 올바르고 정직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 탁월했고 쓸모있었고 또 바르고 정직한 그런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종이 하나님 앞에서 탁월하고 쓸모있으려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종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달란트를 주신, 자신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맡겨주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받은 사명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탁월할 수도 있고 쓸모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바른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한 종이 있죠. 1달란트 받았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을렀다고 책망받은 종이 있는데, 이 종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았냐면,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분이라고, 다시 말하면 그런 악덕주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바르게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종은 충성되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충성되다는 것,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신실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실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착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적은 일에도 신실하게 충성하면 주님께서 돌아와서 결산할 때에, 오늘 본문에 주님의 칭찬대로 보면 21절과 23절에 똑같이 써 있는데, 그 종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국의 한 기자가 인도의 캘커타에서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마더 테레사를 만났을 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저기 죽어가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을 돕는 일을 계속 해올 수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해봐야 퍼주고 사랑해주고 베풀어 주어봐야 그 기자가 보기에 다 남는 게 없는 거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그런 모습인, 또 더러는 또 배신하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질문했는데, 이때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성공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명령은 신실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 생각하고 신실하게 섬겨라, 그 명령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로부터 받은 명령도 바로 이겁니다. 신실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지 못했던 종, 착하지도 않고 적은 일에 충성하지도 못한 종, 악하고 게을렀던 종은 주인이 다시 오셔서 결산하시는 날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약속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달란트, 사명을 받은 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사명을 받았다고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 것은 아니죠. 사명을 받았지만 분명히 달란트를, 그 충분하고도 넘치는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로부터 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개발하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결산을 받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주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아니면 나는 주님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믿음 안에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맡은 자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결산받는 날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잠시 맡아서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다 결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거기에 충성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삶에서 종종 우리는 이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이든지 내게 있는 것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건강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유지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도 순간순간 쓰러져 버립니다. 건강관리 아무리 잘하던 분들도 순간순간 쓰러집니다. 또 우리 자식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업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 같고, 내 자식 같고, 내 직장 같고, 내 사업 같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몸은 분명히 내 몸인데 내 키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키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저는 180이 좀 넘었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무리 많이 먹고 운동하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기 키 한 자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머리카락 하나 나고 빠지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해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언젠가 그 날에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결산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서 보시고 결산하신다 하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되게 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충성되게 살면 칭찬을 받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르게 살면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도 또 내일도 매일매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최후의 날, 그때에 그날에 결산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되다고 칭찬받을 삶인지 스스로를 믿음 안에서 점검하고 판단해 보는 그런 중간 점검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원합니다. 자녀들은 그 내면 속에 부모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은 또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죠.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에 상사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 하듯이 인정받으려고 고군분투하며 살면서 정작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날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정말 슬픈,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잠깐이고 또 그것이 수시로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의 삶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칭찬은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칭찬이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잘하였다. 두 번째는 착하다. 세 번째는 뭡니까? 충성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듣고 싶은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 듣고 싶은 말인데 한번 우리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우리 옆에 좌우 계신 분에게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이 말을 마지막 때에 꼭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늘 살았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사나 죽으나 자신은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며 받은 바 사명에 대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충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맡은 자, 맡은 사명에 충성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이제 교역자 직원 회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앞에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아닌 누구든 어떤 그런 직책 앞에서 일하지 말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일해라. 하나님께서 보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하고 사역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게 사명을 주셨고, 또 마지막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결산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기며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알고 충성하는 것,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님 보시기에 잘하고,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착하고,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